누가복음 11장 45절로 54절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4절 말씀 같이 교독하는 방식으로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값지고 또 행복하고 또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이 한 주간을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이 행복과 맛을 또 일주일 내내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총각 선생님이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 같죠. 개울에는 돌로 된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불어난 비로 인하여 불어난 물로 인하여 돌이 흔들리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흠뻑 젖은 채로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는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는 어머니에게 투덜거리면서 갈아입을 옷을 요청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갈아입을 옷을 급히 요청하는 아들을 보시고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졌구나. 그런데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당황한 아들이 아니요, 너무 급해서 그냥 뛰어왔는데요 라고 대답하자 어머니가 야,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선생이냐, 빨리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다음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돕고 그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요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새기면서 늘 그 어머니의 음성을 잊지 않는 그런 그 교사가 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으신 자신보다 훨씬 못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지식적으로 충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또 가슴에 담았기에 그리고 그 가치를 붙들었기에 그는 교사로서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어찌 보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 교사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고요,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는 존경받던 그룹이기도 했고요. 유대인 세계에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지위는 매우 존귀한 직분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쉽게 랍비들, 선생들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 아버지보다도 교사들을 더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아버지와 선생님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만 구해내야 된다면 누구를 구해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답을 하기를 마땅히 선생된 자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줄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 세계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삶에 방향을 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권위는 매우 대단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유대 세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받고 있고요, 우려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세워보는 그런 값지고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받았던 이유 뭘까? 오늘 세계에 화 있을진저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에 가장 잘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요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 것을 규정한 이것을 소위 부작위 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65개였고요. 해야 될 것을 규정한 이것은 소위 자기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24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조항을 적어 놓은 것이 미시나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을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39개가 있었고요, 이 39조가 있었고 각 조마다 6개의 항이 있어서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234개나 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규정들을 율법 교사들은 만들어 놓고 있었죠.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는 부부 동침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요, 물도 깊지 못하게 했고 짐승을 타는 것, 새나 고기를 잡는 것, 금식도 안식일에는 금해져 있었습니다. 또 오리 이상은 걷지 못하게 했고요, 병도 그러니까 진전되지 않을 만큼만 치유해야지 낫기 위한 치료는 금지되어 있었고, 새알 크기의 돌보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자세한 조항들이 그들의 그 규정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물론 안식일에는 음식을 요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안식일법 이외에도 미시나에는 손 씻는 정결예법,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얘기가 시작된 그 근거가
초대받은 집에서 손 씻지 않으심으로 이게 시작된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정결 손 씻는 예법이요, 모세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농사법, 축제법, 또 여자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미시나의 규정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들이요, 이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에게는 여간한 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항들이 갖고 있었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그룹들은 이 백성들은 이걸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범하면 심지어 돌로 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이 안식일에 대한 법들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이런 규례를 빠져나갈 다른 법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야비했냐면, 일반 사람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고요. 이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규정들을 자세히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TV에서 너무 많이 법거리니까 법인 줄 알지, 우리가 법이, 헌법이 어떻고 민사, 형사 규정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뭘로 활용을 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법에 얽매이게 했으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스스로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던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비슷한 유형으로 죄를 범하는 만약에 율법 교사들이 있다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는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서 어디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고, 따라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너는 죄지만 우린 죄가 아니야, 이런 식의 규정들을 만들어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행했던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물을 깁지 못하게 했는데요, 여인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허용이 됐죠. 허리띠를 안 맬 수 없죠. 그러면 물을 기를 때 여인의 허리띠를 끈으로 삼아서 물을 기르면 괜찮다, 예를 들면 이런 조항으로 자기들은 빠져나갈 조항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맡은 그 놀라운 특권을 아전인수식 권세로 활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 교사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있었던 거죠. 즉 율법 교사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선생 노릇만 하고 있었던 것이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이 성경의 지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 교사들은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의 얘기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더군요.
이 남강 이승원 선생이 오산학교에 이제 그 동상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동상 제막식이 있기 전날 오산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 동상이 이렇게 섰지만 내 생각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내가 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학생들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했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화장실에게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뭐 기본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는 수세식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푸세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변식이 아니고 또 뭐 입석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난감한 건 언제 발생합니까? 겨울에 여름엔 너무 냄새가 심하고 겨울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부대 그 행정처부에도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겨울만 되면 이게 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더 이상 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엉덩이 밑까지 이렇게 그 이상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마치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깨야 되는 거죠. 그 몫은 저 같은 초년병들의 역할이었고요. 저도 손으로 다 닦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남강 이승원 선생이 손수 그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치를 가져가서 그 이상하게 얼어붙은 그 똥을 이제 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깨면 이제 그게 튈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걸 이제 회고하면서 이 학교의 전통은 바로 똥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의 전통 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입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는 자의 책임이 뭔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이 뭔가를 바로 똥을 먹는 예화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율법교사들, 여러분, 그들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개의 화 있을 진저를 나누었잖아요. 그 세 개의 화 있을 진저는 누구에게 주신 경고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 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게 뭡니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려하시면서 경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들도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심이 아닙니까? 흥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공개하고 나를 살펴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무리 속에 나는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살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공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면서 돌이키면 되는 건데, 오늘 율법교사들은 오히려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며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그리고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도의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성도가 아름다운 자리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만, 그 말씀을 귀히 여길 때만, 그 말씀을 가치로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만, 그때만 성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일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건 말씀의 가치를 붙들 때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하여 그 향기를 드러낼 때만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담아내심으로
오늘 주님의 우려가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율법 교사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47절부터 51절입니다. 우리 읽으신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47절부터 51절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순교당한 첫 번째 인물이고요. 이 사가랴는 이 역대하에 나오는 자입니다. 따라서 역대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닫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따라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그들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했고 핍박하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복원하고 화려하게 치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신앙을 계승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선지자들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 일을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교사들 그들이 행했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한 천국을 벌였습니다. 굉장한 사업이라고 떠들었는데 저는 천국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일제의 만행에 맞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회유와 핍박에 결국 끝까지 맞서시다가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치시게 됐는데,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일제의 핍박과 회유에 결국 굴복하여 이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죠.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복직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 복직 기념식을 한국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 두 장로교단이 그 일을 각각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주기철 목사는 우리 교단 소속이다. 그러면서 두 교단이 각각 자기들이 장로교의 전통에 서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주기철 목사의 복직식과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자는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교단 소속임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 이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건 뭡니까? 우린 선배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일을 반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합당치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물론 다짐도 함께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두 교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당신들의 교단에는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는 말까지 듣는 이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세습, 성추행, 온갖 편법, 금권선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대표적인 두 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복직시켜 놓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율법교사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복원하고 꾸미는 것, 여러분, 그거는 조상들의 죄를 인정한 거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복원한 것이고 화려하게 치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복원하면서 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바른 전통 위에, 바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나요? 또한 자신들의 허세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그분이 함께하면 내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행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자 결국은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내준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인 사도들을 끝까지 핍박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몰고 가게 한 사람들이 역시 이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예언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졌는 줄 압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학살당한 유대인이 100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 땅은 피비린내 가득한 피에 끊임없는 보복이 이루어지는, 그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고 만 거죠. 그 세대가 그 핏값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중성,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자처하지만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고, 주일에는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고요.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결코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척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라고 노래하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진정한 감사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교사와 다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오늘 남에게 짐을 지우고는 너는 자유롭게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율법교사들, 오늘 너희들의 모습은 여기서 다르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요,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받은 이유가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을 가리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 무언가를 열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를 말하죠. 여러분, 당시는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 권위 있는 자들의 도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들어야 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알게 되는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조차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시대를 그들이 살았고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특히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경을 읽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더더군다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그들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외쳤던 그 외침,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더니 결국은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짐승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비참한 광경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죽어감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셨고, 또 영원한 속죄가 임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예표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되는 내용 역시 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 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만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그 지식으로 지식에 노름을 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율법교사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의 아픔과 답답함,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늘 되풀이됩니다. 중세에는 교황이 이 권세를 휘둘렀죠. 신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는요, 평신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예식을 집전하고요, 그리고 평신도의 손에는 성경을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유한 영역 속에 성경을 가두어 두었죠. 자기들을 father, 신부들을 father, 아버지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father라는 개념 속에는 존경받아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스승의 개념까지 같이 포함하여 자기들을 father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잣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의 거짓된 바람 속에서 성경도 하나님도 교회도 버렸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천국의 열쇠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리로 드나들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신앙 초기에는 저는 빌라도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그 비겁한 사람, 진리를 버린 채 자신들의 권세와 유익을 쫓아간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제가 빌라도인 것을 얼마나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저들은 이 땅에서도 온갖 것을 누리면서 하늘에 없는 것을 모르면서 저렇게 살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나와 다른 것이 뭔가, 그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될 듯합니다. 저와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모양과 형식만을 붙들고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들려주는 그 귀한 음성은 다 놓쳐버린 채 나 자신의 성을 쌓고 나의 의, 내 자존심을 세워가는 데만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화 있을진저 책망받았던 또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말 아래나 침대 밑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비추는 곳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밝히 비추어 말씀의 빛이 비치는 그 영역으로 함께 걸어가므로 주님의 우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액세서리로 삼고 예수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빛으로 삼는, 조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존재와 따라가야 될 삶의 이유로 그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